오늘은 첫 열매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영국의 크렌츠 감독이란 분이 쓴 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인생길에서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깜깜한 길에서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서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조그만 오두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불평은 쉽고 감사는 어렵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쉽고 불평이 어려워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아멘.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탐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와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물이 담긴 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애굽에서 구해내 주신 은혜,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겨서 잘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원망할 일은 돌에 새겨서 평생 잊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밥을 맛있게 먹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좋은 일들이 더 잘 생각납니까? 안 좋은 일이 더 잘 기억됩니까? 은혜는 좋은 일은 잘도 잊어먹으면서, 그런데 상처받은 거, 힘들었던 일, 기분 나빴던 일들은 잊어지지도 아니하고 잘 생각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힘들고 안 좋았던 것은 빨리 잊어버릴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그렇게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던 헬런 켈러는 생전에 소원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딱 3일만 볼 수가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글을 남겨놨습니다. 못 본 사람한테는요, 3일 본다는 게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맨날 보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이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3일만 본다면 내 평생 소원 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자신을 가르쳐준 셜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같이 산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에는 밤이 낮으로 변하는 새벽의 기적을 보고 미술관에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는 활기찬 거리와 출근길의 표정들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자, 너무나 평범한 소원들 아닙니까? 내일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이면 맹인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놀라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헬런 켈러가 그토록 바랐던 그 기적 같은 사흘은 바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내 발로 걸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에게는 기적입니다. 은혜는 대단한 것입니까? 평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잊어버립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하고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날마다 누리는 일상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해질 때에, 은혜 받을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무엇이냐?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 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나올 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그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막상 사람이요,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은혜가 생각납니까?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참 성공하면 이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죄에 너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중심이 되면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더 욕심이 많아지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첫 열매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드리는 첫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땀 흘려 농사를 지었고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은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열매의 고백입니다. 수확한 곡식의 가장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풍요와 수확이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그 믿음으로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요, 이렇게 첫 열매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공부 잘하게 하는 것, 좋은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정말로 평생을 누리게 하는 길, 하나님 중심의 신앙,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요, 이 맥추절의 의미, 다음으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착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직접 씨를 뿌리고 거둔 열매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온몸으로 기뻐하는 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킬 때 자녀와 노비뿐만 아니라 성중에 있던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에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 중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선이 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서려고 합니까?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가는 가나안 문화, 우상의 문화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찌꺼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물질, 짜투리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 가정과 우리의 나라가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시간과 물질도 자기 욕망과 이익에 맞춥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가장 귀한 마음,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농부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요, 유난히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씨를 뿌릴 때도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았고 자라는 동안에도 병충해가 많았습니다. 농부는 매일 밭을 돌며 기도하듯 땀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할 만큼의 곡식이 여물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확을 하던 날 농부의 마음에 두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때론 우리 마음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올해는 불안하니 조금이라도 더 쌓아두어야 한다. 하나님도 이해할 것이다. 다른 목소리는 말합니다. 이 열매는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농부는 망설이면서 첫 자루를 들어 창고로 옮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첫 자루를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이 마치 손해처럼 느껴졌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날 밤 창고에 저장된 곡식을 다시 세어보며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곡식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족의 내일이 창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농부는 해마다 첫 열매를 드렸고 어느 해에는 풍년이었으며 어느 해에는 흉년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곡식의 많고 적음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감사로 숨쉬는 법, 소유가 아니라 은혜에 매여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재물과 소산물은 내가 땀 흘려서 번 모든 수익과 소유를 뜻합니다. 내가 일했다는 것입니다. 내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구에게 바친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농사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경외심의 눈에 보이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늘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요,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는 게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정말 이 첫 열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내 창고의 곡식과 그 포도즙이 차고 넘치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쳐 흘러서 그 쓰고 남아서 이웃에게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구별과 배려가 담긴 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 나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풍요와 신화적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와 배려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는 구절은 언뜻 감사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은 세상 가나안의 탐욕스러운 방식으로 감사나 축제를 즐기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만 배불리 먹고 즐기는 사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제약된 문화를 거부하고 나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과 생명을 돌아보는 따뜻한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배려심이 있고 베풀고 사랑할 때에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아멘. 삶의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가수와 배우 양대 영역에서 동시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장나라 아시지요? 네, 장나라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렸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돈을 잘 버니까. 그만큼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루에 수억 원의 광고 모델료가 책정되고 통장에는 거액의 자금이 쉼없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전성기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장나라의 삶을 추적해 보면 특이한 현상 하나를 포착하게 된답니다. 수많은 연예인이 부를 축적하고 건물을 매입하며 자산을 증식하는 길을 택할 때에 장나라의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머무는 시간은 극히 짧았답니다.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2001년 데뷔 이후에 24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석이나 자산 관리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다. 누가 주신 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벌어들인 돈 중에서 200억 원이라는 액수를 기부로 비워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장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귀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내 이웃 소외된 사람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나누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나누고 섬길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 농부들은요, 추수할 때
절대로 밭에 내 모퉁이까지 싹쓸이해서 거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기퉁이를 어떻게 해요? 놔둬야 돼. 놔둬야 됩니다. 내기 19장 9절에 근거해서 일부 최소한은 60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포도송이가 있으면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남겨진 곡식들은 지역에 사는 나그네,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맥주절 같은 감사의 축제는 나의 창고를, 나의 통장을 채우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울타리를 낮추어서 이웃을 살리는 축제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것 다 없어집니까?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주고 나면 또 채워집니다. 베풀고 나면 또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왜냐? 흘려보내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시골 교회지만 선교비를 10군데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 덕분입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구별과 배려의 정신은 신약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참된 경건이란 이름으로 다시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는 성전 안에서의 화려한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탐욕스러운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구별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배려하는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말로 하나님 불러도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로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십니다. 올 가을의 하반기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6개월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의 습관이 들여져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그분이 우선시되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이웃을 향한 배려,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 감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내 자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기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영원히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절에 첫 열매로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첫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제약된 문화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담긴 배려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